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잘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육체의 욕심대로 살게 하고 열매를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드는데 로마서 7장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면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바울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거듭나고 신앙이 충만한 상태로 성장한 상태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의 속사람을 말하고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육신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듭났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자기 속에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미 거듭나서 사람 됐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다른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해방됐는데도 자꾸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해요. 24절에 보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어떤 열심으로나 내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 어떤 방법으로나 우리 어떤 열심으로나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새 사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야 맺는 열매죠. 또 다른 게 있다 그랬어요. 내 육신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의 법으로 나를 얽어매는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로 들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갈라디아서는 본문은 정확하게 짚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룬다. 정확하게 답을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법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육신의 사람. 이것이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얽어매고 하나님이 원한 선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 가을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단풍이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과일도 넘치게, 올해 과일은 참 달고 맛있습니다. 종류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포도도요. 우리 이경자 권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씨 없는 포도를 주는데 얼마나 단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벨 종류가 다 나왔더라고요.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나 내 방법으로나 내 깨달음이나 내 열심으로 맺혀지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내 육신이 어디로 몰고 간다고요? 자꾸 죄의 법으로 나를 얽어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칭의된 자입니다. 우리가 칭의될 때에 내 방법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겨서 딴 자격증이 절대로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오늘 나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게 하셨다는 거죠. 칭의는 그 배우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칭의된 우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름 그대로 그 배우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위로 섬길 때에,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쫓아 삽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가 거룩해진 삶을 살죠. 이런 방법은 조금 소극적인 방법이라면 여기에 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 열매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무화과 나무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얻고 좀 열매를 못 얻었어요. 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나오면서 보니까 잎사귀부터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예수님의 저주는 아주 무섭게 줬어요. 앞으로 너에게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무섭게 저주해서 바짝 말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결론은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날 부르실 때에 아버지께서 쓰잖아요. 첫 마디가 뭡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충성도 열매인 것입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이 있으니 잘하였도다. 앞으로 더 많은 것,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오직 성령의 열매. 오직 한 말은 뭐예요? 성령님만이 그 말 아닙니까? 성령님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이 열매란 단어를 단수를 썼어요. 성령만이 맺게 하시는. 그래서 그 9가지 열매를 종류를 기록했는데 사실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맺게 하는 하나의 열매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렇게 각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아카페로 기록이 됐어요. 아카페. 반드시 이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희생.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자예요. 이기적인 사랑 아닙니다.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요 베푸는 사랑입니다. 나는 찢어질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살찌져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요한 1서에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조건이 따지게 되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늘 그래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어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간섭하심에 붙들려 살면, 성령을 쫓아서 살면, 성령님이 뭐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원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개의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놓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 거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에베소 2장을 보십시오. 그것을 뭐라고 해요? 풍성한 긍휼이라 그랬어요. 풍성한 긍휼. 우리의 족고도 덮어버리고 우리 허물도 덮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배경 환경을 다 덮어버리고 자격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지속하는 사랑입니다. 한 번 했다가 안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원수까지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왜 부담스럽습니까? 나에게 기준을 맞추니까 그래요. 어디에 맞춰요?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오늘 또 그 성령께 붙들리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열매가 1번입니까? 이게 베이스예요. 뿌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데 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퍼져서 자꾸 가지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요. 두 번째 보니까 희락과
기쁨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차등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많습니까? 슬픔이 많습니까? 슬픔이 훨씬 많습니다.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그 속을 뜯어보면 일시적이라요. 얼마나 값디까 그 사랑이. 아주 어떻게 보면 편을 갈라놓고 네 편은 사랑하고 내 편은 안 사랑해요. 이게 전부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들이라요. 뭔가 조금 이루면 얼마나 그 이름 속에 기뻐하는,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언제 기뻐하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 희락은요, 환경에 붙들리지 않고 저촉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희락이요 기쁨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 거기 기쁨이 없을까? 아닙니다. 충만한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철저히 믿어질 때에 수많은 사람들 지구촌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나 한 사람 불러놓았는데 거기서 뽑힘을 받았는데 지옥과 저주와 수많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불러 끄집어내놨는데 악한 마귀 권세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폭력이 얼마나 넘칩니까? 그런데도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놨는데, 나를 알게 해서 나를 구원한 이 구속의 사랑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구속함을 값으로 쳐서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은 분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희락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광을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천국으로 끝까지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니요. 세상의 소리 때문에? 아니요. 성도는 어디에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바울사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가고 그 카타콤의 고고학자들은 그래요. 카타콤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1m 50 넘은 사람이 없었대요. 서양인들 체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요 햇빛을 못 보니까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다리가 다 이렇게 O자 다리가 되어 있어요. 이 구루뻥이라 그러거든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나 환자가 되니까 이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거진 다 나 환자로 살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왜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만족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천국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고 살았거든요. 사자에게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들은 거기서 찬송하며 죽었어요. 왜요? 내세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성도인 것입니다. 환경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가진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서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화평, 평화 그랬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소멸하셨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앴다. 원수된 걸 없애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막힌 담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이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거든. 누리고 사는 사람이 돼요. 마음껏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정말 화평을 누리듯. 누가 여러분 진짜로 위로합니까 여러분? 누가 진짜로 여러분의 편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우리 편이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성도가 참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할 때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살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불화가 넘쳐요. 원수 맺음이 넘쳐요. 복음은 뭡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성도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원수 맺게 만들고 세상을 불화하게 만들고 힘의 논리로 좌우하는 그들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면 평화가 있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어요. 참된 하나됨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 우리 새 힘을 얻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런 이 폭력들을, 이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깨트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십시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랬거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믿음은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거든요. 항상 있다는 것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는 것이라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뿌리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믿음도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도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이웃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진보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뜻에 잘 순응하는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차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의 고백이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살인자요 박해자인 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셔서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성품입니까? 주님의 성품이라요. 성도는 주님 닮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 이렇게 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폭도들을 이끌고 가룟 유다가 모든 제사장 종들 폭도들을 이끌고 왔어요. 거기에 대화하다가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베버리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멀리 얘기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습니다. 참는 사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에 여러분들 이런 열매를 충만히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갈등도 오고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찾아오지요. 그럴 때도 나도 성령 따라 살면서 나에게도 좀 오래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이웃에게도 그 관계에서도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기도 생활도 오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꾸 세워져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보니까 자비가 있어요. 자비. 원문을 보니까 인자, 친절 그렇게 나왔어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이런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행동에서도 우리 말에서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웃을 살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힘의 폭력으로 하면 그때는 뭐 시원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진짜로 회복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도 그래요. 맞대응해 보십시오. 한쪽에서 지지 않고 한번 맞대응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읍니까? 근데 그 가정이 정말 성경이 말한 대로 성령을 쫓아 살면서 그 가정에 자비가 있으면, 진짜 그 가정에 친절함이 있으면 아내와 남편 사이가 얼마나 회복될까?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위해주고 편이 되는 것, 얼마나 힘이 될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친절입니다. 한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탕자를 보세요. 얼마나 괘씸한 사람일까요? 아버지께 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네. 그러면 아예 아버지 얼굴 안 보고 말 한마디 안 듣고 아예 그만 아버지가 모르는 지리가 없는 타국으로 갔대.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 탕자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기다리잖아요. 왔을 때 그 아들을 정죄했습니까? 따졌습니까? 안 해요. 오히려 아들로 세웁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래. 아들은 종살이하러 왔어요.
아버지 집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염치 없지만 그러고 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비. 인자함입니다. 친절한 것입니다. 그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정신적으로 어려우면 상담사 찾아가고 정신과 갑니까? 말 들으려고 하거든. 양약이 되려고 하거든. 하물며 성도가 오늘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같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면 말 한마디, 이것이 양약이 되도 양약.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에게 베풀 때에 좋은 약이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라. 과격한 말이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아니에요. 유순한 말입니다. 순한 말입니다. 잘 걸러진 말입니다. 잘 걸러진. 15장 4절에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한마디도 자비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절한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요, 선인과 악인에게도 다 베푸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자비하신 주님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성령님 보세요. 오늘 또 그분 따라 살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라요. 자비하신 성령님. 이 가을에 사람 보지 마시고 어디로 조명을 맞추고 집중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자리를 꼭 나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6번째입니다. 양선입니다. 착한 것을 말하거든. 어질고 선한 것을 말합니다. 베품을 말하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진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베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보면 전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합니다. 국회의원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도 안 가다가도 선거철 되면 가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꼭 사진 찍습니다. 왜 사진 찍어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예.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양선이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정말 하나님만 아시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양선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꼭 나가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7번째, 충성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라 그랬거든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충성이란 말은 원문은 어디에서 그 어원이 왔습니까? 순교에서 왔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충성입니다.
상선이, 전투함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될 때는 어떻게 해서 요즘 뭐 기계가 다 이렇게 뭐 기관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사람이 노를 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옆으로, 뭐 우측으로, 좌측으로 누가 하나 신호하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배가 포에 맞든지 뭐 이렇게 깨져요. 그러면 어떻게 맞는 사람만 죽습니까? 아니요. 배가 파손되면 다 죽는 거예요. 이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을 잃은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요? 충성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 앞에 진짜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아내 먼저 자기를 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주하고는 당신 죽으시오. 이렇게 됐는데 사람 뭐합니까?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있는 내용이라요. 이래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하는 여호와시오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셔서 욥도 그런 거예요.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자기 오늘 사는 위치가 바뀌고 형편이 바뀌었다고 안 해요. 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충성한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8번째 온유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원문을 보면 관대한 마음이라요. 부드러운 마음이라요. 그러면서도 이 온유가 써질 때는 자신을 해꾸지하고 자신에게 원수같이 대적하는 자들을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유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서 56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라. 그들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촌에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고 피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온유라요.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특징들이 점점 더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이 말이 무거워져요. 말이 많이 없어져요. 그들의 말에는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할 말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피하래. 맞대응하지 말래. 인내하래. 하나님께 오히려 엎드리래. 그럼 하나님이 해결하신대. 얼마나 멋있는 답을 얻을 때가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맞대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웃의 실수를 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덮어주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한없이 이렇게 찔러도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태도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갈대가 상해버렸는데. 근데 꺾지 않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나도록 기다리시는 정말 큰 마음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소유하는 믿음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진짜로 간절히 원합니다. 9번째입니다. 절제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서 9장 27절 자기를 쳐서 복종한대. 자기를 붙잡는 마음이라요.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자기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붙들릴 거예요. 통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우리의 삶도 다 통제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더 이상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가야지요. 오늘만 간다나?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가지 말아야지요. 내일부터 한다나? 안 해요. 오늘부터 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요.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에게 그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요?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우리를 탁 붙잡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크게 두 번째로 보면 이런 사람은 법 이상 살게 된대요. 어떤 법도 초월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3절 하반절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써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복수라요. 여기 이 같은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법도 통제할 수 없대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만큼 아름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법이 얽어내고 어떤 법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안 걸린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잖아요. 이루신 그 법 안에 우리가 살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 말씀에 살거든. 어떤 법이 우리를 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못 박아내리라 그러거든요. 못 박아내리라. 능동태라요. 성령을 따라 사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에 나는 뭐 해야 되느냐?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이래요. 이미 나는 육체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일어나고 내 고집이 일어나고 내 생각이 일어나고 내 뜻이 일어나고 내 방법이 일어나고 옛사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랑을 일어나게 되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외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이제는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이 불같이 끓어오르는 이 정욕들, 이 욕심들을 예수를 몰아내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또 결단하고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자리로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바울 같은 사도도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니까요. 여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라고 선포하고 그 속에 안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결단과 강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치합니까? 아닙니다. 성령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의 어떤 법도 금지할 수 없어요. 초월한 사람이라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여기 이 가을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